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널리 전하리이다. 당신의 위엄,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 자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사제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대로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와 세대의 풍속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약간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는 만몬, 곧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부귀가 우상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힘을 잃어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점점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제1독서 히브리서에서 유독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1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벨과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는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등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인정받는 옛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의 들은 것처럼 거룩한 변모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모를 하시면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럴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 라는 얘기. 그런데 아이들은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도 그렇게 내 말 좀 들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 하는데도 못 듣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예전에도 들려왔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언제일까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때 또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받게 될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볼산에서 하는 거룩한 변모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마전자이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새하얗게 빛이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을 이긴 가장 큰 빛 속에서 살겠구나. 우리 어둠 속에서는 뭔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빛 속에서는 모든 게 분간이 되고 내가 따라갈 길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표현으로서는 베드로가 한 얘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한 얘기다 라고 얘기 나왔지만,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분들은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초막에서 지내라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즉, 평생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순간이 있구나 를 알려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복음에서 다시 한번 그 뒤에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많은 고난과 멸시. 솔직히 우리는 멸시받고 고난받는 거 싫어요. 저도 싫어요. 왜 내가, 왜 나만?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많은 고난과 멸시를 감수하는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피눈물, 피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것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요. 예. 구약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처럼 막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손바닥에 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느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예수님이 멸시와 비난을 받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매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우리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후배 신부님이 이제 피정을 같이 하다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본인 어머니 얘기를. 그래서 저에게 형님 제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아니 왜? 물어봤더니 아니 어머니한테 제가 늘 용돈을 드리는데 집에 갈 때마다 용돈을 다른 데 후원하느라고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했는데 했더니 아니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용돈을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는 거냐고. 어머니를 위해서 좀 쓰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유 우리 신부님은 믿음이 없나 봐. 왜요? 제가 신부인데.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 하느님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해서 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냐고. 신부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옆에서 듣다가 정말 어느 신부님 믿음이 없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들 신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믿음을 지식으로 알고 주일미사에만 열심히 나와서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특히 이웃을 사랑하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식이나 생각 또는 주일미사 참여를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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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